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과거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곡식이 떨어지고 식량이 부족해 굶주림을 겪어야 했던 춘곤길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는 영적 보릿고개가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은 온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전에 보냈던 아람 군대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 것에 대한 분함과 여전히 살아있는 엘리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읍은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림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 어디서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던 백성은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으며 연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이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움을 청하자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왕의 이러한 모습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미련함과 죄악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결핍에 처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들의 꽃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겪는 궁핍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함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기근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과오를 일깨우시기를 구하며 긍휼과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원망은 하나님에게서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기근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엘리사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타락을 기근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은 회개하는 대신 엘리사를 죽여 분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를 살피면서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의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부와 풍족함을 더 갈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마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국가적 경제 위기와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관계없는 세계적 불황이나 국가적 경제난까지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며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황폐해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듣고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문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며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이 공공해지면 신을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징계조차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근 중에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원망 대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마 기간 중에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 기간 가운데 우리 모든 큐티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